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신 이 아침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담고 싶으신 주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선하신 주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사랑으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서 3장에서 5장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시기에 바울도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지만 그때 또한 교회 성도들 간에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 최고 갈등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곳곳에 해방을 받아서 바울이 교회들을 교정하는 데 참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갈라디아서고 고린도전서고요. 그리고 이 갈등이 너무나도 극에 달려서 심지어 어떤 분은 이 갈등으로 인해 순교당했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서서 그만 싸우고 서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서로 화합하기를 바래서 쓴 성경이 야고보서하고 또한 마태복음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하고 마태복음의 특징은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야고보서에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근래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선생들이 많이 되지 마라. 원래 권장해야 될 일인데 선생 되신 분들이 교회 선생님 되신 분들이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는 뜻이겠죠. 지금 현재. 그래서 야고보가 좀 이 선생된 이들에게 좀 경고하는 겁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참으로 좋을 때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참으로 좋은 도구로서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혀가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혀 때문에 이 말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말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그 억울하게 하는 말 때문에 심지어 죽기도 하죠. 또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큰 죄인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형제들 사이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를 향해 저주하면서 어떻게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데 이런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선생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믿는 유대인들 중에 선생된 자 그럼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첫째는 할레파 유대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누가 있느냐? 사실은 바울도 있습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라든지 고린도후서 같은 데 보면 믿는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저주의 말 같은 정말 그들 때문에 극히 분노하는 말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정반대로 바울이 미워서 바울이 정말 못마땅해서 할레파 선생들이라고 하는 이들도 바울을 향해서 막 저주의 말을 퍼붓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 선생님들이 뭘 가르치는 지혜와 총명? 근데 그 삶이 선한 삶이 있지 않는다면 그거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한 선생된 자들이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심지어 귀신의 것이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뭐 선생된 자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면 그건 귀신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예, 가르치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 정말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지, 사람들 사이에 서로 싸우는 지혜는, 다투는 지혜는 결코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계속 이어져 갑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지금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사람들 하나님 가만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들 가만두셔서는 안 됩니다. 막 서로 간에 그냥 서로를 조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야고보가 정말 안타깝고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제발 그만 싸우라고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야고보 3장과 4장까지인 겁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지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뭡니까? 믿는 유대인들끼리 선생된 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싸우는 거, 이거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싸우는 일을 멈추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선생된 자들이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 화평하게 지내는 거, 서로 그래서 주님의 복음에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 선하게 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지금 야고보가 교회에 그 당시 선생된 자들에게 아주 질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런 질타에 그만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주님의 교회 안에 정말 진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이라든지 자기의 자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 보시면 얼마나 정말 가슴이 찌리시겠습니까? 그러할 때 이런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한 권면이기를 바랍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웃겠습니까? 왜 즐겁겠습니까? 저쪽 내가 지금 대적하는 저쪽이 잘못되어지면 즐겁고 웃겠죠. 심지어 보니까 죽였어요, 상대편을. 누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서 즐겁고 웃고 그랬겠죠. 그거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율법을 따라 누구를 정죄하고 그런 건 우리의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야고보서 4장 12절까지요. 3장부터 여기 4장 12절까지 믿는 유대인들끼리 그만 다투고 서로 화해하고 함께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를 받아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서로 화목하고 의의 열매를 거두자 하는 그러한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요. 예, 그 당시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공동체를 이루면 특별히 그들에게도 부자에게 의존하는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재산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쓰는 게 싫어가지고 그 공동체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장사로 다니면서 자기 재산만 불리고 재산 불리는 거 자랑만 하지 실제로는 부자로서 성도들 챙기는 일은 별로 안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에 대한 경고고 그들에 대해서 삶을 똑바로 살아라고 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13절부터 가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헛하는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 당시 부자들에게 부유하게 하신 게 무엇을 위해 부유하게 하셨겠습니까? 그 부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고 부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의 부자들이 나름 가난한 유대인들을 돌보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자기 재산이 축나는 게 싫어가지고 돈 버는 건 열심히 해서 교회 에서 자랑은 내 돈 얼마나 벌었다 자랑을 하면서 실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돈 쓰는 건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하는 말은 그 당시 부자들에게는 그러한 게 지적된 겁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계속하죠.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은요. 예수님의 그 구제의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녹수는 것도 없고 좀도 없고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뭐냐 그러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같은 데 연결해 보면 전부 다 구제입니다. 그거 헌금 아닙니다. 이웃을 향해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을 하면 하늘에 보물이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요. 이 땅 가운데서 부유한 사람으로서 그 재산을 가지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쓰지 않으면요. 하늘에 가면 쓰지 않은 것 때문에 녹이 슬어 있는, 옷이 썩어 있고 점이 먹어 있는 그러한 흔적들이 하늘에 가면 있을 겁니다. 뭐 그것이 보물에 쌓여 있다든 이런 분들 전부 다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겠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서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좀 더 참읍시다. 복음면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가난하고 하면요, 삶이 힘들면요, 가족들끼리 서로 짜증내는 게 더 많습니다. 참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힘들면요, 누군가는 힘든 것 때문에 열심히 고생합니다. 누군가 힘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근데요, 그게 쌓이면 반드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를 향해서 사실은 서로에게 더 상처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가족에게 서로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지 말기를 그렇게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 선지자들을 본을 삼아서 결코 오늘 삶을 하나님 앞에 어긋나는 길이 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네. 이 당시에 믿는 유대인들은요, 유대교 유대인들로부터 수시로 잡혀가지고 이런저런 법문을 받거나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너 그 사람 알아 몰라? 그 사람 어디 있어? 하는 그런 신문을 받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나 그 사람 몰라요. 했을 때 너 맹세할 수 있어? 나 맹세해요. 사실 아는 사람인데 그런 일도 있곤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그냥 쉽게 맹세하지 말고 알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고 해가지고 괜한 죄 짓지 마라. 그리고 또 이렇게 권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또 다른 유대교인으로 괴롭힘을 당했는가 하는 걸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합니다. 여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데 여기 기름은 성령님 아닙니다. 올리브 기름입니다. 여기 병든 자가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당할 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요. 그런 매를 맞고 재산도 몰수당해 버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모략에 해가지고요. 감옥에 갇히고 온갖 괴롭힘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40 하나 감한 매를 사정없이 맞고 그다음 치료도 안 되다 보니까 몸에 상처로 인한 병으로 오래 앓고 있는 이들이 제법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병든 자가 있다면요.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랍니다.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네, 여기 기름 바를 때요. 올리브 기름 바르주는 겁니다. 그 상처가 지금 덧나지 않도록.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보이냐 그러면요. 장로들도 가난한 겁니다. 이렇게 병든 사람도 가난한 겁니다. 어디 가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그 올리브 기름 바르고 하나님께 제발 이 사람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네, 이런 병든 자를 기도하는 거 격려합니다. 이런 정도밖에 야고보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병든 자가 있다 그러면 다 병원 보내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가난해가지고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한테 연복 얻어가지고 그 먹을 거 사드시라고 갖다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들 가난해요. 믿는 유대인들 그 당시에. 참 힘겹게 살았다는 게 보여집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기 19절 20절이 마지막 본면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유대교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괴롭히고 가족들을 볼모 삼아가지고 또 괴롭히고 미혹하고 하니까 못 참아가지고 도저히 견디다가 못 견뎌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자도 있는 겁니다. 돌아갔는데 양심이 걸리고 그의 이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나온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왜 그렇습니까? 왜 거기 갑니까? 예수님 안에 같이 우리 견딥시다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권면을 듣고 떠났다가 진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떠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쓰여진 그런 어떤 뭐 이름 같은 게 있는데 거기를 발로 밟아야 한다는 모양입니다. 또 침을 뱉어야 된다고 하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막 그냥 그 저주를 해야 되고요. 그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요. 성령님에 대해서 모욕해야 한답니다.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에 약간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떠났던 사람들이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주님께 정말 돌아온다면 그러한 죄 주님께서 기꺼이 다 용서하실 것이다. 허다한 그런 죄가 덮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믿다가 예수님만의 품에 들어왔다가 유대에 돌아가는 사람들 돌아온다면 기꺼이 맞아주라. 기꺼이 맞아주라. 또 그런 사람들 돌아오게 하라 하는 권면으로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고보서가 그 당시에 믿는 유대인들,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도에 저는 함께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을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해 쓰여졌고요. 아주 그 위에 쓰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태복음을 보면 야고보서하고 같은 비슷한 그런 권면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함께 읽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1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표현은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우선됩니다. 다윗의 후손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기다리는 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 보아스? 이 라합이 누굽니까? 예, 여리고 기생이죠. 그럼 살몬은 누구겠습니까? 그때
라합을 만났던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보입니다. 두 정탐꾼 중 한 명, 그 사람이 살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연인이 되고 결혼해가지고 그 사이에 보아스가 태어났다는 거죠.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기 기억하시죠? 룻기의 룻. 이 모함 여인입니다만은 그와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여기는 또 이름을 밝히지 않죠? 앞서서 라합이나 룻은 이름을 밝혔습니다만은, 예, 우리아의 아내는 일부러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 뭐 메시아의 족보 꼭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를 낳고, 스알디는 수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요셉 쪽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두 군데 나오는데요. 여기 마태복음이 나오고 또 하나가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여기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요셉의 족보입니다. 둘 다 예수님의 그 남자 쪽 족보라고 부르는, 그렇게 하는, 칭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서 14, 14, 14를 합니다. 이게 14라는 숫자가 다윗이라는 말에 이스라엘 음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음가 다비드 할 때 그거 합하면 14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중간에 14대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13대까지 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또 14대 넘을 때는 한 3대를 빼버려요. 그렇게 해서 14대를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에 대한 특별한 의미 부여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의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이름은 이전에요 여호수아입니다. 이전에요 호세아입니다. 이전에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호세아, 여호수아 전부 다 이 당시에 예수스, 우리가 지금 지저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하면. 그 예수라는 말이 다 같은 겁니다. 예수님 때 같은 단어를 발음을 다르게 한 것뿐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사건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건으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2장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성경을 읽다 보면요 유다가 나오고요 유대가 나와요. 유다와 유대가 나와요. 유다는요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 할 때 그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요 유대는요
유대는 페르시아 제국 때부터 유대로 갑니다. 페르시아에서 127도 중에 하나 유대도가 됩니다. 유대. 그때부터 이쪽을 가리켜서 유대 땅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 그래서 유대도가 로마 제국 때도 그 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총독이 다스리는 그런 체제가 돼서 유대라고 합니다. 유대. 그래서 유다와 유대는 시대가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마태복음에서 읽으실 때 중요한 게요. 질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질문이죠.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들이 마태복음에 제법 있습니다. 그 질문으로 중심으로 이 글이 구성되고 스토리가 진행되어집니다. 이게 유대인의 진행 방식이죠. 욥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 중요한 질문, 의인은 왜 고난받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욥기가 쓰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질문이 중요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 미가서를 이렇게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롬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때 별이 인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동방에서 봤던 별들이 이 박사들을 어떤 식으로 인도했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참 이런 광경을 실제로 봤다면 신비하겠죠. 드디어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합니다. 그러면 그 별이 인도한 곳은 집이죠.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별이 인도한 곳이 마구간으로 인도한 게 아닙니다. 외양간, 그리 인도한 게 아니란 말이죠. 양의 마구간, 양들이 눕는 그런 곳이 아니고 이미 양들이 눕는 마구간 같은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때는 누가복음을 보면 양치기들이 와서 목동들이 와서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이후에 33일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고 산후 몸조리를 할 동안 그곳 베들레헴의 어떤 집에 들어가서 몸조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집에 들어간 겁니다.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마리아께가 아니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 유향, 몰약은 그 당시 왕이 태어날 때 바치는 왕자에게 바치는 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기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십니다. 하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의 질문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바친 예물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하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복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럼 이 애굽으로 떠나는 기간은요. 마리아의 33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33일 동안 몸조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산후정결례 제사도 드려야 돼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떠난 걸 겁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야 서로 조화롭겠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심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한 사람 이스라엘,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때 아이들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던 모양입니다. 근다그래서 이게 상당 모든 유대인들한테 여론이 들끓 만한 그런 일이었겠느냐? 그렇지는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이건 그 당시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만행이고, 네, 그런 일이었겠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언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뭐 정보가 막 유통되는 때도 아니고, 그 당시 베들레헴은 실제로 마을이 작았다고 합니다. 작았고 그 주변 마을도 작은 시골 마을 몇 개 마을이 이런 일들을 당한 걸로 보입니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일부러 이스라엘 땅이라 그러죠. 유대 땅이라고 그러지 않고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땅으로 부르시죠. 예, 이스라엘 땅에 참 이스라엘인이신 예수님을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게 되셨는데 그 나사렛에 살게 되신 이유에 대해서 뭐 이런 사건적 배경도 말하지만, 여기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요 나사렛 사람이라 하리라 하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쓰냐 그러면 줄기, 가지라는 말로 씁니다. 뜻이 그래요. 줄기, 가지예요. 근데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이 나실 것이다 하는 예언이 이사야서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 할 때 그 줄기란 말이 나사렛이거든요. 그래서 줄기된 분 예수님.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 이새의 줄기, 다윗의 줄기 예수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그 예수님이 살았던 마을과 구약 성경 말씀을 이어서 연결해 가지고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그분이 나사렛의 마을 산 것은 의미 없이 그게 산 게 아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그때에 예수님 그곳 사시다가죠. 여기 그때란 예수님이 한 30살 될 때 정도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때에는 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실 때죠. 때긴 때지만 막 살 때 그때가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때는 시간적 그때가 아니라 그냥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라고 읽는 것이 보통 옳다고 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요, 요단강에 살아요. 요단강에 있어요. 이걸 이스라엘 민족은 누가 떠오르냐 그러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여리고에서 바로 건너편 요단강을 건너간 그 지점이죠. 그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 거기가 요단강 배단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승천했어요. 그리고 엘리야 옷차림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털옷을 입었고요, 가죽띠를 했거든요. 근데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한 사람이 요단강가에 와가지고 그 베다니 마을에서
승천한 그곳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말라기에 그 말씀된 그 엘리야가 바로 이분이 아닌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고 실제 존경하고 따르게 된 거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 마태복음 3장 11절에 너희라는 사람들은 7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이 표현이 이어진 말씀이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이 여기 12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요. 성령과 불은 하나가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는요. 알곡입니다. 알곡인 거고 불 세례는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세례 그 불은요, 지옥불입니다. 이 부분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독사의 자식들아 불리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죠. 성령 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갈 겁니다. 이때에 또 이때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요 왕자 중에 한 사람을 세자로 책봉할 때, 황태자로 책봉할 때 왕이 선포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신하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이 아들을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을 따르라 하는 의미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계속해서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유대인들이 바르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바른 삶을 살고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권했던 그런 야고보와 그리고 12제자 중에 한 분인 마태의 이런 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싸우거나 이 땅의 지혜, 심지어 귀신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다투는 일에 시기와 다툼으로 내 이익을 챙기는 그런 것들에 쓰지 말고 선한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일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